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한 2016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출애굽기 3장 15절을 읽고 있는데 제가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있고 제 속의 영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 통일되나요? 통일 있나요? 북한하고 통일되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다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여쭤볼 때 제가 그런 체험을 했죠. 저는 이렇게 육의 눈으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 제 영에서는 주님께 여쭤본다는 겁니다. 주님, 통일이 되나요? 북한하고 통일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다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읽을 때가 출애굽기 3장 15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늘 제가 출애굽기 3장 15절을 말씀을 다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말씀이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제 영이 주님께 여쭤봤다는 겁니다. 통일되나요? 북한하고 통일되나요?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일이 있다. 통일이 된다. 북한하고 통일된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표호니라. 이 말씀은 표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의 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표지나 부호라는 뜻으로 본절에서는 이름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자존자이심을 뜻한다. 예수님은 이를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셨다. 그러나 신성을 모독한다 하여 돌로 맞을 뻔하는 수욕을 겪게 되셨다. 이 땅에서 많은 순환을 당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주인이야. 나 이 땅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거야. 내 계획 속에 있어. 북한하고 통일되는 것도 내 계획 속에 있단다. 내가 반드시 통일을 이룰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일을 위하여, 이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려야 된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다. 이런 뜻하고 또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획하신 일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우리 자녀가 이뤄드린다. 하나님 뜻을 이뤄드린다. 그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영들이 자꾸 하나님한테 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가지 않는 한국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 뜻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한국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가지 않는 한국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제자의 반열에 오른 자들, 그런 자들이 깊게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 교회를 세워서, 목사가 교회를 세워서 나 복음 전하고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그렇게 이상하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이 한국 땅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그 자녀들, 그 북한에 또 있겠죠? 또 중국에도 있겠죠? 그런 자녀들 다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을 이뤄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제자의 반열에 오른 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절절하게 또 깨닫고 느끼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계획하셨는데, 이 땅을 다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그런 우리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뤄드리는 그 삶이 있구나라는 것은 아주 깊은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된 그런 자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 세워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교회에 또 오는 사람 전도해서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정말 이 한국 땅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게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이 깊은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많이 전해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자들이 많이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땅은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땅이다. 예수한국 복음통을 이루어야 된다. 복음을 서진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했다는 겁니다. 선배님들이 계속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분들도 계속 이 땅에서 기도를 쌓으셨고, 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자들,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 한국 땅에 여기저기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2019년 6월 8일부터 정강훈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외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깨웠습니다. 그때 한국이 어땠냐면, 그 문씨가 세워져서 이 땅을 이젠 다 한국 땅을 북한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씨한테 그냥 이 한국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때 정강훈 목사님이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외치신 거죠. 깨웠다는 겁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세우셔서 한국 땅을 막 흔들고 깨웠다는 거는, 외치게 하셨다는 거는 마지막 그 궁율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한국교회 보셨을 때 꿈쩍하지도 않죠. 움직이지도 않죠. 그냥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을 주고 욕을 하고, 앞에서 앞장서서 외치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그런 아주 패역한 그런 자들도 문제고, 또 늘 깨어서 앞장서서 가는 분들은 더 열심히 또 깨어서 더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고, 한번 제가 이것이 오네요. 한번 어떤 그 사슬에 그 올무가 잡혔다. 그 전에 보면은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 눈이 많이 내리면 그 시골, 제가 한
80년대 그때 정도 되면은 산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그럴 때 오빠들이 토끼도 잡으러 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오빠들이. 그때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토끼를 잡기 위해서 철사로 이렇게 올무를 만듭니다. 올무를 만들어서 그 토끼가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 있지요. 그러니까 토끼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 있지요. 눈이 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발자국이 다 토끼 발자국이 있으니까 토끼가 여기가 지나다니는 길이구나 그러면서 거기다 올무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습니다. 설치를 해 놓는데, 설치를 해 놓고 한 3, 4일 있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 가봅니다. 오빠들이. 그러면 가서 그 토끼가 목에 그 철사가 걸리면 토끼가 잡혀가지고 목에 올무가 잡혀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빠들이 그 토끼를 또 집에 가지고 와서 제가 또 그것을 이렇게 봤는데, 토끼든 사람이든 이 한국 땅이든 한번 그 덫에 걸렸다, 올무에 걸렸다, 목이 올무에 딱 철사가, 토끼 목에 철사가 딱 쪼인 것처럼 올무에 걸렸다 그러면 그 철사 그 걸린 목, 그것을 다시 끊어서 나가기가 참 어렵죠. 이 한국 땅도 말하자면 그때 올무에 다 걸려버린 겁니다.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다는 거죠. 그때가 최고로 또 중요한 때였다는 거죠. 마음에 합심해서 막 한국 땅을 어떻게든 다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예전의 한국으로 다시 되돌리고 교회들은 회개하고, 이런 엄청난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 회개해서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때 통일이 된다 이 말씀 해주시고, 또 제가 기도할 때 어떤 한상을 열어서 주셨냐면,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제 눈을 열으셔서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애국가가 이 한국 땅 전체 울려 퍼지면서 태극기를,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막 외칩니다. 그리고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태극기를 들고 기뻐합니다. 뛸 듯이 아주 그냥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막 뛰면서 막 서로 좋아서 막 뛰는 막 그런 모습,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고,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김정은이가 바닥에 확 엎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엎어져 있는 모습, 김정은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주셨다는 겁니다. 통일은 있구나. 그리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화문에 모이게 하셔서, 애국운동하게 하셔서 다 한마음이 돼서,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되게 하셔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하셨는데, 한국교회가 회개를 했나요? 돌이키기를 했나요? 똑같죠? 강팍하기가 폐역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이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아무리 회개해야 된다 외쳐도 오히려 핍박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죠. 참 교만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큰 성전 건축해서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죠. 아주. 2월 9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제가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들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을 깊게 깨닫는 자라면
이 위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 한국 땅에 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한국 땅에 나의 뜻을 밝히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들도 나의 뜻을 알고 일어서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어서게 된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 거기 아시죠? 거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에서 우리도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들을 그때 좀 했습니다. 우리도 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허무주의로 가던 자들이 개화하는 것으로 좀 주셨다는 겁니다. 개화가 뭐냐면 꽃이 좀 조금 피는 거, 이것을 개화라고 하죠. 사람의 지혜가 열려 폐쇄적 사상이나 낡은 문물이 새롭게 진보한다, 이런 뜻인데 주님께서 그때 허무주의로 가던 자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개화하는 것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도 조금 좀 움직여 볼까?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을 깊게 깨닫는 자라면 이 위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 한국 땅에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느끼는 것이 있었겠죠? 완전히 그냥 바보 아닌 이상은 좀 느끼는 게 있었겠죠? 제가 그때 이런 말씀도 해드렸습니다. 개밥그릇, 소밥그릇, 좀 사람 밥그릇이 되어가는 중이다. 개밥그릇, 소밥그릇이 약간 좀 사람 밥그릇이 되어가는 중이다. 이런 표현하기도 조금 어려운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써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전에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주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다. 대형교회, 한국 대형교회 그런 교회 건물만 끼고 있고 그 건물만 우선시 한다는 거죠. 그 물질을 우선시 한다는 거죠. 아주 패역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패역한 자들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패역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오늘은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요점만 간단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3일 날 수요일 날 총선 있기 전이었죠. 4월 3일이니까 4월 10일이 총선이 있었고 4월 3일 수요일 날 한 저녁 한 7시 정도 되었습니다. 저녁 7시 정도 되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국 군인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원래는 그렇게 한국 교회들을 다 깨워서 하나가 돼서 한마음이 돼서 태극기를 다 손에 들고 아주 기뻐하는 모습으로 김정은이는 땅바닥에 확 엎어진 그런 모습, 김정은이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선하신 계획인데 한국교회가 깨닫지를 못하죠. 그런 피 흘림이 있다는 겁니다. 큰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국지전까지 제가 전면전까지 일어난다, 전면전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계속 전부터 계속 기도를 백령도, 연평도, 휴전선 기도가 계속 제가 몇 년을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요. 전부터 계속 기도는 나라 기도는 했지만 백령도, 연평도, 휴전선은 제가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흔들림, 큰 혼란, 엄청난 시끄러움.
한국 군인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4월 3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고, 차라리 이 말씀을 좀 제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듣지 말고 못 들은 척 그냥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못 들은 척 할까. 주님이 또 이 말씀을 해주시길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오빠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희 오빠한테만 알려줬고 저희 가족한테만 알려줬고 그리고 아는 여목사님한테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라고 알려주었죠.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뭐 후년이 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엄청난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한국 군인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한국 군인들도 지금 깨어 있나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또 나라 안에서 늘 뭐 정치가들은 매일마다 싸우고 있죠. 지금 제가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 데이비드 차인가요? 그 사람 일로 또 여기저기 또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다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렇게 뭐 변명할 뭐 그 개인은 변명하겠지만 변명이라기보다는 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또 아무리 말을 해도 누가 그렇게 알아줄 사람도 없고 주님이 다 또 저도 기도를 해봤고 2020년부터 기도를 해봤고 예수님은 다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4월 3일 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4월 10일 날이 또 총선이 있었죠. 4월 10일 날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은 4월 10날이 어떻게 될지 총선이 어떻게 될지 물론 부정선거 있었죠. 있었는데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무슨 말씀을 또 해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데 큰 영적 전쟁을 한국 땅은 지금 치르고 있는 건데 그냥 애들 소꿉장난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가려고 하죠. 지금은 발등에 아주 불이 떨어졌죠. 지금은 또 4월 3일 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얍삽한 자들, 의기양양한 자들.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얍삽한 자들, 의기양양한 자들이다.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셨는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서운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얍삽한 자들, 의기양양한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충근 박사님 그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5월 3일 금요일 날 이충근의 국제정치 313회 한번 동영상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충근 박사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그 중요한 부분만 메모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해주셨죠. 그리고 또 세상에 뭐 그런 정치적인 뭐 북한에 대한 전문가 뭐 이런 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입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확한데 그들의 입 정치적으로 또 북한에 대해서 전문가들
북한에 대해서 늘 주시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입도 잘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통일이 갑자기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통일은 연착륙 상태로 오지 않는다. 누가 얘기했냐면 빅터 차 석자 교수라는 이런 자가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빅터 차 석자 교수라는 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북한 뭐 내부에 대해서 북한 모든 점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통일은 연착륙 상태로 오지 않는다. 이 연착륙이 무슨 뜻이냐면 대화하고 설득하고 북한을 변화시켜 가지고 서서히 통일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 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빅터차 석자 교수가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모두 다 통일에 대비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든 우파든 뭐 정신들이 다 나갔죠. 한마디로 정신이 참 혼미해서 밭이나 논을 봄이 되면 싹 갈아엎죠. 갈아엎어서 부들부들 해놓은 상태에서 뭐 씨를 뿌리고 이렇게 또 그 해에 농사를 또 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정신들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모두 다 통일에 대비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빅터 차 석자는 한반도 통일이 북한 세습 정권의 종말 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경 개방 등 두 개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반도 통일이 북한 세습 정권의 종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경 개방, 두 개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통일에 대비하라. 한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지금 그래서 저는 한국 군인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또 갑자기 그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가 갑자기 습격을 했지요. 그런 식으로 또 일어날지 지금 엄청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2024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참 끊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천국 갈 때까지 휴거 될 때까지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아주 끊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내부에 있는 정치가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타국에서 더 걱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타국에서. 타국에 계신 분들이 더 걱정을 해준다는 거죠. 한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통일에 대비하라. 지금 다 넋이 나갔습니다. 한국 군인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군인들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특히 백령도 연평도 그래서 이렇게 백령도 연평도 늘 휴전선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무력 충돌까지 또 일어나게 생겼구나. 피 흘림이 있겠구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방향을 돌리지 말고 지금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만 이 땅에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